주님의 은혜 그리고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오늘 이 예배 감사로 제물 삼아 드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걸림돌 그리고 디딤돌이죠. 돌로 만든 다리가 있어요. 큰 강물은 돌로 그 다리를 만들 수가 없지만 작은 시냇물은 군데군데 돌을 놓은 징검다리를 만들어서 건너다니죠. 징검다리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총각 선생님이 시골 분교에 첫 발령을 받아서 교편 생활을 막 시작합니다. 학교를 출퇴근하려면 시냇물을 건너야 했습니다. 시냇물에는 디딤돌, 평평한 디딤돌들 잘 모아다가 군데군데 놓은 징검다리가 있었고 그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출근도 해야 되고 퇴근도 해야 됩니다. 어느 날 퇴근을 할 때 그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돌 하나가 잘못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면 먼저 간 사람이 디디면서 이 돌이 흔들흔들 거리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그 흔들거리는 돌을 그만 밟아버리고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겠지요? 마침 아들 보려고 내려오신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도 들어오는 이 선생님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어쩌다 그렇게 옷이 다 흠뻑 젖었냐? 예, 제가 시냇물 건너다가 징검다리 돌 하나가 잘못 놓여 있었는지 흔들거렸는데 그걸 밟는 바람에 그만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어머니가 다시 되물어봅니다. 이 어머니가 훌륭한 어머니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밟았던 잘못 놓여져서 흔들거렸던 그 돌 제대로 고쳐놓고 왔겠지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놓고 왔겠지. 선생님이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집에 얼른 와가지고 옷 갈아입었다는 생각에 그 흔들거리는 돌 고쳐놓지 못하고 그냥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가 이 선생님 아들을 나무라는 거예요. 학생들도 틀림없이 그 시냇물 징검다리 건널 텐데 어떻게 그냥 올 수 있냐? 당장 잘못 놓인 돌을 바로 놓고 와라. 그리고 나서 젖은 옷 갈아입어라 그랬대요. 어머니의 말씀 야속해요. 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돌을 바로 놓고 와서 옷을 갈아입었답니다. 이게 평생 교육자로서 선생님의 가슴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돌을 바로 놓는 마음으로, 디딤돌을 놓는 마음으로 내가 교편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은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주는 게 교육이다. 이 교육 철학을 가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걸림돌은 걷어내고 디딤돌을 딛고 주님의 은혜 아래로 더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 읽은 유다서에는 신앙의 디딤돌을 딛고 살아야 된 우리들이 피해야 될, 자칫하면 걸려 넘어지게 될 걸림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유다서를 펼쳐 읽었죠. 유다서는 참 짧아요. 그리고 유다서로 설교나 또 성경 공부나 자주 하지 않게 되거든요. 자, 유다서 공부 잠깐만 해볼게요. 유다서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서신, 편지입니다. 그럼 유다가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마태복음 17장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향을 찾아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다 배척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4명의 형제들이 더 있었습니다. 이름이 야고보, 요셉, 시몬, 그리고 막내가 유다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누이들이 또 있었대요. 누이가 1명이 아니라 적어도 2명 이상의 누이들이 있었대요. 이 동생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질 못했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형님 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가 이 민족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라니 믿을 수가 없었겠죠.
형제들만 믿지 못한 게 아니라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질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안 끝나요.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형제들을 만나십니다. 무엇보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성령을 체험하면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됐죠. 그래서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남기게 되고, 그리고 막내였던 유다도 교회 지도자로 그렇게 살다가 충성하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유다서를 펼쳐 읽게 되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 같으면 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나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유다서 1장 1절 제가 읽어드릴 거거든요.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렇게 표현하죠. 하지만 사도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지켜주신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3절 이후에는 유다서를 기록한 이유,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은 사실은 간단해요. 당시부터, 초대교회 당시부터 이단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막 미혹하는, 성도들을 흔들어 놓는 이단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단을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었어요. 그들의 사상은 이겁니다. 영은 선하고 좋은 것이고 우리 육신, 우리의 몸, 육신은 악하고 나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복음을 막 변질시키는 거예요. 유다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예요.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단 경계하십시오. 그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이야기를 쭉 펼쳐놓은 게 유다서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자칫하면 걸려 넘어지게 되는 암초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암초, 그게 바로 12절의 전반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2절 전반절.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 함께 먹을 때 자기 배만 불리면서 겁없이 먹어대므로, 밥같이 먹었다는데 애찬의 시간인데 밥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책망하나?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생활했냐면 육은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좋은 대로 해도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쾌락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애찬을 망치는 뭐라 그래? 암초입니다. 암초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팔라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데 뜻이 뭐냐면 큰 바위, 그리고 걸림돌입니다. 암초에 배가 부딪히면 부서지고 말지요. 힘찬 발걸음을 걷다가 걸림돌에 걸리면 넘어지고 말죠.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의 암초는 신앙생활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신앙의 걸림돌은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서 넘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배를 조종하면서 항해하는 선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큰 파도와 함께 사실은 암초거든요. 암초, 숨은 바위. 큰 배라도 암초에 부딪혀버리면 파손하고 맙니다. 암초는 그 이름 그대로 물속에 잠겨서 내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거거든요. 신앙생활의 암초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있는데 우리가 알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니지. 나는 괜찮지. 그래서 신앙의 암초 역시 위험합니다. 유다가 말하고 있는 신앙의 세 가지 암초 하나씩 살펴볼 텐데, 자,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삭슬 바라서, 돈을 바라고 돈만 생각하고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세 가지 길을 생각하시면 돼요. 가인이 걸었던 길, 발람이 걸었던 잘못된 길,
그리고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갔던 반역의 잘못된 길, 이거를 세 가지 암초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하나씩 이렇게 살펴봅니다. 첫 번째 암초, 가인이 걸었던 길은 뭐냐면 시기 질투라고 하는 암초입니다. 시기 질투라고 하는 걸림돌. 가인은 우리가 누군지 잘 알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들이 신락을 한 뒤에, 에덴에서 추방된 뒤에 그들은 자녀를 낳게 되죠.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입니다. 두 형제가 성장했습니다. 가인은 농사일을 했고, 그리고 아벨은 양을 기르는 목축일을 했죠. 하나님께 자신들의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가인이 드린 제물과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와 제물만 받으시거든요. 그때 가인이 왜 안 받으셨을까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살펴야 되는데, 오히려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가인을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 최초의 살인자하고 별명 붙입니다. 가인이 걷던 길이라고 하는 암초는 시기와 질투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시기와 질투는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걸림돌이 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시기와 질투는 처음에는 남을 무너뜨릴 것 같아요. 저 사람 잘 되는 것, 좋게 되는 것 싫어요. 왠지 싫어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무너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내가 무너집니다. 시기와 질투의 사람, 그러면 사울 임금이 생각나죠. 사울이 죽인 자 1000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블레셋과의 전투 뒤에 큰 승리를 거두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랫소리에 사울 왕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끝까지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죠. 그리고 파멸에 이르고 맙니다. 시기 질투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 자기와 가까운 사람, 자기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지, 관계없는 사람, 먼 사람, 딴 사람에게는 쉽게 질투,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대요. 시인은 농부는 시인을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는다. 시기 질투는 같은 분야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흔히 일어납니다.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목회자들 시기 질투 대단해요. 여러분들도 가까이 있는 사람, 늘 함께하는 사람,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사이에 쉽게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형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가인이 시기 질투했을 수도 있죠. 우리 조상들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처음에 시기심, 질투심, 그게 뭐 큰 문제가 되겠어 하죠. 하지만 시기 질투는 꼭 뭐가 있냐면 죄를 살짝 덮어놓은 불씨와 같아서 마침내 큰 불을 일으킨대요. 내 자신을 파괴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요즘 내가 누군가 보면서 누군가 생각하면서 혹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가? 만약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바꾸십시오. 남이 잘 된다면, 저 사람이 잘 된다면 함께 기뻐해야지. 아니, 저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축복까지 해야지. 왠 줄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축복의 신앙, 축복의 종교예요. 성경을 한번 천천히 보게 되면 누군가를 사랑하며 축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부르는 아브라함은 그 별명이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 신명기를 통해서 봤죠. 제사장들에게 너희들 온 백성들, 뭇백성들을 축복해라. 너희들이 하는 그 축복대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 질투 자꾸 생기죠? 걷어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하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축복이라는 디딤돌을 꼭 밟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암초, 두 번째 걸림돌, 발람의 그릇된 길이라고 하는 암초래요. 이거는 욕심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걸림돌. 말씀 가운데 나오죠. 삭슬 바라서 돈만 생각해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발람은 모세 시대에 이방 바울 선지자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출애굽의 여정이 거의 끝나갑니다. 민수기 22장부터 얘기가 나오거든요.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쳐요. 모압 평지니까 거기는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모압의 왕 이름도 약간 비슷해요.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바알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많은 돈을 주면서 부탁을 해요. 우리로서는 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해낼 수 없으니까 당신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돈만 생각하는 이 발람이 거짓 선지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막 해요.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택한 백성이다.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세 번을 막으십니다. 마지막에는 이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려고 타고 가는 나귀를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하게 해서 막으십니다. 성경을 조금 더 읽잖아요. 얼마나 집요한지. 마침내 발람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에 빠지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시거든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돈만 생각하던 대표적인 사람이구나. 돈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신앙생활의 암초인데 조금만 더 정확하게 돈에 매여서 욕심에 붙들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큰 암초입니다. 이 말씀만 우리들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한쪽은 사랑하거나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한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우리들은 하나님도 섬겨야지 재물도 붙들어야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리면 재물 놔야 돼요. 이 말씀만 제가 늘 기억하고 살았거든요. 이어지는 말씀, 14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돈을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때로 생겨지는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돈이면 다 되잖아. 돈이 최고잖아. 우리가 늘 경험하잖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평생토록 구걸하는 장애인에게, 안진뱅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선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 동전 한 입 던져주면 좋겠다면서 돈만 생각하고 돈만 바라보던 40년을 구걸하던 이 사람이 일어납니다. 걷습니다. 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물질 만능 시대라 그러죠. 황금 만능주의에 빠졌다 그러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이렇게 꼬집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있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은과 금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물질에 매어 사는 모습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은 절대 돈 주고 사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 주고 얻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분도 돈으로 받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돈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만 사는 것, 큰 암초입니다. 걸림돌입니다. 욕심이 얼마나 무섭다 못해 우스운지 제가 짤막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3명의 친구가 있었답니다. 그들이 어린 시절 같이 쭉 성장했어요. 이제 청년들이 돼서 야, 우리 함께 도시로 나가서 함께 돈을 벌자. 돈 많이 벌어가지고 고향에 와서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그렇게 길을 걷다가 웬걸요? 큰 금덩이를 발견한 거예요. 그 금덩이를 따져봤더니 3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져도 아주 한평생 먹을 수 있는, 지낼 수 있는 큰 금덩이. 야,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서 3명이 손가락 걸고 약속합니다. 우리 이것 똑같이 나누어서 고향에 같이 살면서 우정을 이어나가고 오래오래 우리 행복하게 살자. 어떻게 됐을까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큰 강물을 만납니다. 배를 탔어요. 2명이 찡긋하고 눈짓하더니 친구 1명을 물에 함께 빠뜨려 죽어버렸습니다. 2 사람은 이제 둘이 나누면 우리 더 많이 갖는다 좋아하면서 우리 음식이나 맛있게 차려 먹자 그러면서 한 친구가 음식을 준비합니다. 음식 준비하는 동안 다른 한 친구가 품에 품었던 시퍼런 칼을 들어서 내칩니다. 야, 이 금덩이 온전히 이제 다 내 거다 그러면서 차려진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음식 차리던 친구가 음식에 독을 잔뜩 넣었거든요. 황금 때문에 3명이 같이 다 죽었습니다. 욕심이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말씀은 일반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의 아들,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될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 물질에 대한 권면을 이렇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조금 길어요. 천천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7절,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있다니까요.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자족이 스스로 만족하는 거거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것 채워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일만악의 뿌리다 하는 게 이 표현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했을까요?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을까요? 욕심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돈 물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버립니다. 주님 계셔야 되는 내 마음 중심에 돈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돈만 생각합니다. 돈을 위해서만 삽니다. 신앙생활도 그저 자기 욕심 채우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이 자꾸 생겨나면 자꾸 물질에 내가 매이지 않는가 이렇게 깨닫게 되면 이겨내셔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이기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아십시오. 스스로 만족할 줄 아십시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물질 돈을 그저 돈으로 대하고 끌어모으기보다 흘려보내고 소유에 집착하기보다 끊임없이 나눔으로 돈의 지배력과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길 원합니다. 돈의 힘이 대단하거든요. 그 돈의 지배력과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족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 주님은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돈이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 안에서 나는 살아갑니다. 욕심에 매여 물질의 종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께 붙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해야 되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성경 말씀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잠언 8장 17절, 18절 말씀.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 만난다. 사랑한다.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 만나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18절. 부귀와 영화도 내게 있으며 든든한 재물과 의도 내게 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게 주님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주님 의지하시면서 자족하는, 만족하는 신앙의 디딤돌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암초 걸림돌은 고라의 반역의 길이라고 하는 암초거든요.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요 구절,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만과 명예욕이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된다. 교만. 고라는 또 누구냐? 역시 모세시대 사람인데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고라가 몇몇 추종자들을 딱 데리고 와서 모세에게 따지는 거예요. 나도 당신과 같은 레위 지파 사람이다. 왜 당신과 당신 형만 중요하고 귀한 일 하냐? 나도 제사장 할 수 있다. 나도 제사장 돼야 된다. 교만 때문에, 명예욕 때문에 그렇게 막 주장한 거예요. 이거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거든요. 책망당하죠. 심판받습니다. 교만, 정말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신앙의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 기억해야 돼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이 말씀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도 뭐라 그러냐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주님 오른쪽에는 우리 아들 야고보가, 주님 왼쪽에는 우리 아들 요한이 꼭 앉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려 이 땅에 왔다. 목숨까지 내가 다 드리고 바쳐서 섬기러 왔다.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또 기억하는 예수님 말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섬김 받기만을 좋아할까요? 예수님 분명히 자기를 낮추는 자가 그게 높아지는 거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높아지기만 원할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교만 때문에. 교만이 왜 무서운지를 제가 세 가지로 알려드릴게요. 교만은 나 자신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내가 하면 되지. 내가 하면 되잖아.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교만은 내가 중심에 있다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밖으로 밀어내요. 교만은 내가 우선이다, 내가 첫째다라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남겨둬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배워라 하는 그 예수님 말씀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 닮아서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할 거예요. 시기 질투라고 하는 암초 얘기했어요. 물질에 확 매여버리는 욕심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교만이라고 하는 암초 걸림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진 사람을 유다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함께 먹을 때 자기 배만 불리면서 겁없이 먹어대므로 여러분의 애차를 망친 암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요,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째 뽑힌 나무요, 자기의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이요, 길 잃고 떠도는 별들입니다. 짙은 어둠이 그들에게 영원히 발현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허망합니다. 자기는 시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막 붙들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달 11월 달을 시작했죠. 시기 질투,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그 욕심들, 또 교만과 같은 걸림돌은 다 걷어내버리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나누고 섬기면서 모든 것 은혜입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자족한 마음으로 무엇보다 주님 닮은 겸손함의 디딤돌을 꼭 놓으시고 그 디딤돌을 딛고 주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한량없이 주신 그 은혜 안에 더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